일을 한번 진행할 때 보면 성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꼼꼼하시고 차분한 건 좋은데 너무 느릴 때가 있죠. 능률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일이 진취적으로 아주 잘 진행하면서 빠르게 책임감 있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책임감과 충성은, 믿음은 다 같은 말이에요. 원어에서 보면 다 만납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충성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바다에 갔더니 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를 만날 때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을 때 헛그물이었다는 거예요. 헛그물이었으면 지치잖아요. 능률이 없으니까 힘겹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던져요. 이거 예수 만나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 보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중에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유명한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사를 뽑으러 갈 때도 어떻습니까? 12결이 소를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농사꾼 중에 탑. 여러분, 소를 한두 마리도 아니고 12결이를 끌고 이렇게 농사 지을 정도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농사 중에서도 삼손처럼 일하는 엘리사를 그 자리에서 불렀어요. 레위는 직업이 좋진 않았어요. 직업은 좋지 않았지만 이 레위는요, 열심히 세금 거두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거 장부 정리할 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다 두고 쫓았어요. 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이건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 불러낸 종들을 보니까 늘어지게 놀고 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르진 않으시더라고요. 아멘. 열심히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중에서 뽑아서 쓰시더라고요. 김미진 강사님도 방향은 좀 틀어졌지만 자기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었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생부터. 대학생 때는 그냥 미팅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좀 재밌게 그렇게 다니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을 텐데, 대학생 때부터 돈 벌고 그 열심을 다했는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펑크 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크게 쓰시려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그냥 빈둥빈둥하는 사람을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산이 있잖아요. 모리아산. 그럼 이삭을 데리고 짐을 지고 올라가요. 이쪽에서. 그 올라가는 것만큼 100m 수양을 같이 올라가요.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건너편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늘어지면 이 양도 준비 안 하시죠. 그 숯불에 걸려있다고 그랬는데 이 순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숯불 훅 뜯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양에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숯불은 한들한들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못 도망가게 막아놓으셨다는 거죠. 아멘. 매놓지 않아도 매놔도 못 가요. 자, 주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예수님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데, 헌금 거쳐 있는 게 없는데 여기를 지나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옛날에 성전세를 냈어요. 교회 지나가고 들어오면 돈을 내야 됐어요. 반세겔 두 사람이 한 세겔을 내야 돼요. 한 세겔은 1인당 젊은 남자 품삯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죠. 예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 저 성전에 지금 들어갔다 지나가야 되는데 성전세가 없네요. 그래? 저기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라. 그 입을 열면 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갔더니 물고기가 여기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동전을 왜 먹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순양이 숯불에 어떻게 걸려있어요? 확 뜯으면 그만이지. 나무에 매놨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성경은 분명히 풀에다 매놨다. 풀. 아니 그까지 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보면 그게 관찰이 되는데 그냥 저기 매여 있더라. 아니 풀에 매여 있을 몸무게냐고요, 양이. 그냥 뜯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리고 물고기가 아니 다른 물고기를 집어삼켰다면, 조개를 또 집어삼켰다면, 그럼 이해가 가요. 동전을 왜 먹어요? 이 물고기는 아마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저 땅 밑에 떨어진 돈 찾아오느라고 혼났을 거예요. 왜냐?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입을 열었더니 동전 하나 나오잖아요. 한 세겔. 두 사람이니까 한 세겔을 내고 성전세. 우리는 성전세 없어. 예전에 우리 신학생 중에 그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돈 없는 게 유세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땐 겸손하라는 거거든요. 돈 없는 게 자랑이냐고요. 없을 수 있잖아요. 가난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식구는 7인가 8인가 이래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한 번도 제대로 헌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둘이 다 신학교 다니느라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건 우리가 해야지. 그런 말을 주님이 하시고 본인이 그걸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없다. 없으니까 못한다. 공공연하게. 그래도 우리가 결혼식을 가든 뭐 창립 예배를 가든 뭐 임직식을 가든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교육자는 교육자끼리, 신학생은 신학생끼리 5,000원씩이라도 거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당연히 나는 빼고 이런 분은 복도 빼요. 복. 깜짝 놀라죠? 복도 빠진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매사가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가 막 왕성하게 부흥할 때라 한 달에 막 한 군데 두 군데 개척이 일어나니까 개척교회 가면 신학생들은 5,000원씩이라도 걷었어요. 5,000원이면 솔직히 말해서 가서 밥값도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심자는 의미가 있는 거라 신학생들이 5,000원씩 걷어갖고 가면 신학생들이 많이 오면 그 교회 가난한 교회한테 미안해. 진짜요. 그거 안 그래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는데 창립 예배 드리는데 우르르가 몇십 명이 가서 딱 3만 원 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볼 때 좀 죄송하고 미안하잖아요. 그럼 교수님들이 이제 좀 눈치가 좀 그런 것 같을 때는 막 같이 좀 넣어주고 그래요. 근데 신학생들이 가난한 건 이해를 해요. 훈련받고 연단받는 전도사가 가난한 것도 이해를 해요. 다 안다고요. 근데 자기가 나서서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또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니다 졸업을 했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들이 하늘 같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실까? 어떻게 저렇게 원고도 안 보고 줄줄줄줄 하실까? 넋을 잃고 쳐도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깨달을까? 과목이 많으니까 그걸 다 들을 때마다 교수님들마다 도전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부산에서 오시는 상담학 교수님이 있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들을 정도예요. 정말 달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진 않아요. 어느 날 전 생각지도 못했어요. 막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느라고 정신없이 복가치는데 여러분 힘들 때 바쁠 때 일은 더 잘 되더라고요. 내가 공부할 여건이 아니고 내가 수업료 낼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 막 몰아붙이는데 공부를 시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고 하루에 막 진짜 15시간씩 막 컴퓨터 앞에서 자판 두드려가면서 공부하느라고 공부할 형편도 처지도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몰아붙여갖고 막 사방에서 찔러요.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막 그냥 공부하고 힘들고 힘겨울 때 그냥 육은 지치는데 영은 날마다 새로워요. 막 활성화돼가지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생네 부부 보면 저 자세는 좀 아름답지가 않다. 그래서 좀 겸손하게 죄송합니다. 5,000원도 힘드네요. 그러면 6,000원씩 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또 부부가 다녀요. 식구도 많아가고 항상 안 빠져요. 그래서 좀 어떻게 우리 같으면 눈치껏 이렇게 해서 그러면 먹으러 갈 때는 한 사람은 좀 빠지고 이래 좀 좋잖아. 동네니까. 애기 있으면 애도 데려와. 눈치가 없더만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으리라. 성경이 말했잖아요.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받으리라.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어떤 때는요 보리밥집 막 이런 데 데려갑니다. 5,000원이야 그거는. 그런 데 가면 덜 미안해요. 정말. 왜? 우리가 내는 돈이, 그 신학생들이 내는 돈이 너무 작으니까. 근데 우리 또 인원은 많이 가요. 그래서 참 밥 하나 먹는 것도 죄송하고 어려운 형편인 교회들이 있어요. 밥 하나 사주는 것도 힘든 교회. 그런 교회 갔을 때는 막 봉사하고, 진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막 뛰쳐나오고 돌아서고, 그냥 일할 때는 눈에 보였지만 먹을 때는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거꾸로. 근데 여기서 우리도 정죄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니까 어떻게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18번처럼 쓰는 말이 있어요.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없는데 모르네요. 하나님이 우리 모르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버스표 하나 주머니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과 열정과 우리가 일하는 이 노선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스타일 아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임하는지. 상식을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이건 성숙도입니다. 성숙도. 신앙인의 성숙도는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서 이번에 삼계탕을 나눠드리는데 남았잖아요. 10마리 정도. 근데 기도하면서 정말 기묘한 집에 이걸 나눠드리자. 그래서 기묘한 집에 나눠드렸어요. 원래 90마리 하기로 했는데 닭을 100마리밖에 안 판대요. 그래서 100마리 샀는데 너무 딱 남은 것만큼을 아름답게 썼어요. 아름답게 이렇게 쓰면서 이제 개척 멤버들은 아는 아픔이 있어. 우리 삼계탕 그러면 아픈 게 있어. 우리가 치사했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니, 총회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한 30여 명 오신다고 그래갖고 그 가난할 때 지하실에서 거기서 삼계탕을 끓이느라고 우리 교육자들이 없는 살림에 삼계탕에 그냥 맛있는 거 넣어서 끓이는데, 우리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주방에서 일하다가 뭐가 부시럭 소리가 나서, 우리 박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눈입니다.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애들 학교, 이제 그때는 오후반 갈 땐가, 뭐 거기는 학교를 좀 특수학교를 다녔어요. 오후반 갈 때가 애들 둘이 와갖고서 엄마가 그것을 몰래 끌어다가 애들을 한 마리씩 먹이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씩이나. 그러니까 이제 박 목사님이, 아니 지금 목사님들도 안 드셨는데 남으면 뭐가, 그 말은 맞아요 여러분. 아이들 너무 위해 주지 마세요. 어른부터 해요. 주의종들부터고요. 근데 아이가 귀하다 보니까 애부터 해요. 시부모보다도 애부터 해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한 마리씩 선체로 먹고 있는 거예요. 막 부뚜막에서 막 이러고 먹. 애들이 또 그 집 애들은 이래요. 우리 애 같아. 이래. 그러니까 한 마리씩을 먹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말을 못했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애들 학교 가야 돼서 못 기다리고 먹여요. 죄송해요. 그래서 애들 학교 가니까 기다렸다 먹을 시간이 없어. 그 형편과 처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저 같으면 그 국물에 밥이나 말아 먹여서 보낼 것 같아요. 한 마리씩 딱 거기서 식탁에서 서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목사님들도 안 드셨는데 먼저 이렇게 먹으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학교 가야 돼서 그렇다 그래서 그냥 말았대요. 조금 있다 다시 들어갔더니 엄마 하나 더 줘 그러더래.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그래 더 먹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박 목사님 폭발한 거야. 안 돼. 배고프진 않잖아 지금. 어른들도 드셔야 되고 목사님들 드셔야 되는 건데 한 마리씩 먹었으면 되지 어떻게 또 한 마리 먹냐고. 지금 한 5, 6년 됐잖아요. 지금도 닭만 보면 우리가 너무 치사한 것 같아. 닭 한 마리 갖고 우리가 너무 치사하게 것 같아.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래서 닭이 이번에 남았는데 지금 같으면 줄 수 있는데
지금 같으면 2마리도 줄 수 있는데,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 삼계탕 한 마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 애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 교육자가 돼갖고 치사하게 먹는 것 같고 이런다 그래. 우리 치사해졌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고를 들었어요. 저라도 그랬겠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자기네 애들 때문에 만든 건 아니지 않냐고. 목사님들 드시고 나서 먹어야지 어떻게 애를 그렇게 가르치냐고. 아이고 술렁술렁 우리 마음이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교회도 성장하고 이제 닭 한 마리 갖고 그렇게 치사하게 그럴 정도는 안 되니까 닭만 보면 줄걸. 그때 줄걸. 줄걸. 그 아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컸는지요. 법대 나와갖고요. 할렐루야. 외국 가서 유학 가서 법대 나와가지고 지금 군대 가 있어요. 아유, 미안해. 그래도 지는 외국에서 방학만 되면 오면 기도 받으러 와요. 아유 닭을 줄걸. 왜 그러느냐. 그때는 어려울 때라.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이해는 가요. 식구는 7, 8 되죠. 시부모 모시고 애들 4인가 5인가 이러니까 뭐 전쟁통입니다. 전쟁통. 먹을 거는 작고. 그런데 그게 만성이 되다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뻔뻔함이 몸에 배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얻어 먹어야 돼. 당연히 우리는 당신들이 좀 거들어야 돼. 이게 몸에 배었어요. 야, 참 어떻게 하면 좋냐.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참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그분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성도 훌륭하시고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태도만큼 그 어느 부분에는 좀 이게 좀 막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요. 그런 모습이 그분에게만 있겠어요? 우리들에게도 다른 모습으로, 그렇죠? 다른 모습으로 이분은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좀 약해, 저 부분이 좀 약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적극적인 사람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적극적인 사람의 이꼴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어때요? 느립니다. 또 습관적으로 일을 안 합니다. 당연히 자기가 이걸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까? 경기장에 비유합니다. 다름박질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계주 선수예요. 막 뛰고 있는데 관중 속에서 어이 나 응원 왔어,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면 오셨냐고, 이런 선수 봤어요? 경기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선수로 비유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선수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면서 찾아온 사람 다 인사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는 참 신세대들이라 결혼식은요 거룩하고 성스러워야 되는데, 어느 결혼식을 가면 참 민망할 때가 있어요. 신부가 막 디스코 추고요. 또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신랑이 자기 뭐 막 떼굴떼굴 굴러 들어가고. 결혼식은 여러분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에요. 웨딩드레스의 그 의미, 면사포의 의미도 몰라요. 다 퇴색돼 버렸어요. 결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생일대의 거룩하고 엄숙한 자리인데 디스코 쳐가면서 신랑이 막 까불까불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보는데 다 자유로워 보여서 좋게 보면 좋은데, 결혼식만큼은 일륜지 대사고 평생에 한 번인데 너무 장난스러운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나이 탓인지 들어요. 결혼식은 청춘 남녀가 불같이 뜨거우니까 뜨거운 사랑을 더 이상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결혼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은 후손 1000대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삭, 야곱, 요셉, 그 밑에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까지 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 사명과 신앙적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엄청난 사명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자손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으라고. 우리끼리 그냥 행복해서 전기가 막 올라가지고 뜨거운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을 역사적으로 물려줘야 될 사명감이 가정이 탄생할 때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복음이 번식되어지고 유산이 상속되어지고 신앙의 유산이 상속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끼리 뜨거워서 뭐 뜨거운 사랑 3년 유효기간입니다. 3년 지나면 전기 안 와요. 우리 여기 안내하시는 분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막 성큼성큼 손 만지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중성이 돼버렸어요. 여성 남성의 그 성향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상식과 공정을 벗어나면 안 돼요. 갖다 여러분이 합리화시키는 것이지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열심과 최선을 다했던 이 습관적으로 무책임했던 사람, 습관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책임감 없습니다. 아무 죄의식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놓으면 완수할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은 자기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일을 해냅니다. 바로 바울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경기장에서 일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건 걸어가는 게 아니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다름질하고 운동장에서 경기장에 선 운동선수처럼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고 방향이 분명하게 달려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않는데요. 방향이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방향이 정해져 사명의 방향, 콜링. 오늘 읽어보니까 본문에 어때요? 딱 한 절이지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불렀다잖아요. 누가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아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건 콜링했다. 오라고. 부르시고 그냥 불렀을까요? 그냥 부를 리가 없어요. 옛날에 송창식 씨도 왜 불러? 그럼 부르면 왜 불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르셨단 말입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는 콜링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왜 부르셨을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사명 주려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쉬면서 몸을 게을리하면서 나태하면서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 난 자유롭게 하고 싶다. 책임감은 충성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자유는 방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저기 충청도에 가면 고수동굴 있잖아요. 좁더만요. 다행히 저는 그때 날씬할 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샥샥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좀 못 빠져나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간 데서 되돌아 나오는데 고수동굴은 안 그래요. 들어가서 딴 데로 나와요.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때 슬림한 사람은, 날씬한 사람은 쇽쇽 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좁은 데로 가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좁은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림해져야 되겠죠. 날씬해져, 살을 빼란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복음과 연결되지 않은 일들을 쳐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불필요한 모임. 성령 충만하면 세상 모임 가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우리 은혜 받았던 청년 하나 그러잖아요. 대학생이었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받았는지 막 교회 와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요. 그런데 목사님, 대학교 친구들 만났는데요, 시끄럽고 수다 떨고 이야기하는 게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예쁜 거, 뭐 성형, 뭐 미팅, 남자친구 이런 얘기만 하니까 너무너무 막 지루하고 힘들더래 있는데요. 목사님, 너무 싱겁고 재미없어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내가 여기 지금 왜 앉아있나 이 생각이 들어갖고 빨리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서 주님하고 사랑하고 싶다. 어린 나이 23살이 그러더라니까요. 믿습니까? 주님이 좋으면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그 자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흥청대고, 예전에 우리 교회 교육부에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네. 덩치가 키는 작은데 저처럼 뚱뚱해. 남미옥 집사님하고 비슷해. 남미옥 집사님 뚱뚱하다. 그분도 남전도사야. 근데 이분이 저하고 이 카운셀러를 잘했어요. 제가 담당 전도사인데 고등부 교사까지 하고 있었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목소리가 안 나온대. 찬양 사역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목소리가 안 나온대. 그래서 왜 감기 들었냐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를 자기가 알잖아요. 부를 수는 있겠죠. 그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안 되니까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나 이거 찬양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왜 찬양이 안 되냐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특송하셨잖아요.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찬양 사역자인데 찬양이 안 나오면 어쩝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 마음속에 세상 것과 섞인 것 같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혹시 세상에 나가서 노래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부천 시민회관 가서 보리밭 했대. 보리밭 이런 거예요. 그 시에서 운영하는 뭔데 자기가 청빙됐던 거예요. 그게 뭐요? 그러니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가 않네요. 다른 사람은 허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성령 충만하고 주님 줄을 잡고 처녀전도사였는데 나중에 미국 선교사 갔죠. 근데 이분이 노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찬양이 안 된다는 걸 고민하지, 그것도 모르면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불러대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안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세상에 나가서 섞여서 지금 하나님이 흠뻑 사랑을 주면서 그 호산나로 올리는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 올리는지 몰라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여자던 사람이 하는데 자기가 이제 말을 듣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 노래하는 거 싫으세요? 거기 막 오케스트라에 막 이렇게 해갖고서 좀 유명하고 시립 합창단 속에서 자기가 소프라노로 가갖고 초청받아서 한 건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좀 큰 무대에서 하는 거 좋은데 하나님 안 돼요? 물어봤대. 마음이 불편하더래. 모르는 사람이 이거 모릅니다. 그래갖고 어때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요.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나는 보리밭 부르고 또 뭐 하나 두 가지 불렀다는 제가 기억나는 건 보리밭이에요. 보리밭이 뭐 나빠요? 뭐 다른 나쁜 그런 가요도 아니잖아요. 가곡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기뻐하셨대. 그 순간에는. 그가 워낙에 성령 충만했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정말 누군가가 터치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세상에 나가서 섞이는 거 원치 않으세요. 나만 안 먹으면 되지, 부어라 마셔라는 자리에 가만히만 있으면 되지. 아니요,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왜 그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가는 거 서는 거 싫어하신다니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데나 가는 거 좋아해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고, 인권을 존중해 준다고 그 아이들이 해달라는 다 해주면 애 망칩니다. 아이 기르시는 부모님들 왜 그러느냐? 야곱이 그랬잖아요. 디나가 세상을 보러 가는데 왜 내버려둬요? 못 가게 해야지. 왜 세상에 가는 걸 내버려둬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애가 그래도 스키 타러 간다는데, 애가 그래도 노래방 간다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구별된 자녀인데 구별된 자녀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이 나빴나요? 믿음 좋았어요. 그런데 왜 세상으로 나가는 걸 방치해요? 그 결과 그 집안뿐이 아니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가 막힌 것은 자기 딸이
평생 인생을 망쳤잖아요. 디나 얘기 들어봤어요? 결혼했다거나, 그렇죠? 아이를 낳았다거나 12아들의 자식이 다 나옵니다. 이름이 성경에. 디나의 아이가 없어요. 결국 결혼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만 없는 게 아니에요. 디나의 얘기가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거 이쁘다고 오냐오냐 해갖고 그 막내딸이라고 그 딸 하나 있다고 얼마나 안 봐도 뻔합니다. 아들 12에 문 쳐다보면 죄다 모습만 뿐인데 이쁜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걔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 망쳤죠.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부모 노릇일까요? 절제시키는 건 더 부모예요. 다른 사람이 말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부모한테 그런 말 못해요. 엄마가 뭔데 그런 참견이야? 아빠가 뭔데 그런 참견? 엄마니까 아빠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방치를 해서 디나 인생을 그렇게 망칩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아직 어리니까 잡아줘야 되는데 절제시키지 못했어요. 슬립이란 무엇이냐? 절제입니다. 슬립이란 무엇이냐? 쓸데없는 거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막 섞어서 살아. 섞어서 저기 가서는 띵까띵까 친구들하고 놀고 이쪽에 가서는 띵까띵까 오락하고 뭐 어떤 친구가 됐든 나만 잘 지키면 되지. 그럴 수가 없어요. 주안역에 가면 예전에는 연탄 그 주안역에 연탄이 쌓아놓는 산표 연탄이 있었어요. 예전에 누구 사람 찾으러 그 간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늘 정장을 좀 하고 다니잖아요. 거기 가서 얼마나 사뿐사뿐 조심조심 다녀 나오니까 검은 거 묻었더라고요. 아무리 조심해도 뒤에 다 튀겼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가 그렇게 완벽해요? 죄인 가운데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에 같이 섞여 있으면 묻게 돼 있어요. 죄악된 것이. 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야 되는 보호. 그러려면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 자녀들도 절제시켜줘야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의 디나 사건은 지금도 좀 가슴이 아픈 사건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부분에서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대요. 어떻게 최선을 다했느냐? 9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일에 써주셨다는 것이 감사해서 복음에 참여했대요.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되는 것. 1년 12달 교회에서 전도부가 전도 나가도 한 번도 오지 않은 분도 있지만 매주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의 참여자가 되느냐 방관자가 되느냐 구경꾼이 되느냐. 오늘 바울은 그 세워진 방향을 향해서 추진력을 다하여서 콜링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이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의 코스를 내가 정해놔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한 달을 나오면 성경책을 사주고, 실제로 어떤 훌륭한 권사님은 자기네가 좀 소득이 좀 많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전도비로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범위 내에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 한때 불받아서 열심히 해서 100몇 명을 전도했대더라. 연수동에 무슨 교회인데 100몇 명을 전도했대요. 요즘은 좀 식으신 것 같더만 어쨌든 이야 저 교회 좋겠네. 100몇 명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들어보면 또 잘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카페 그냥 출근한대. 죽치고 앉아있다 보면은 차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커피가 딴 데보다 좀 싸니까 거기서 하는 거야. 커피 사줘가면서 돈 써가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책정해놓은 전도비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일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는 남편하고
애가 하나던가 뭐 그래 늦둥이 하나 나서 그러면 사실 온 식구 다 털어봐야 3명이에요. 자가용은 7인승인가 9인승인가를 샀어요. 왜? 전도한 사람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자기가 자가용 쓰려고 그러면 전도한 사람 태우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또 자기만 운전하는 게 남편도 운전하는데 이 2대의 차량이 전도자들 태우고 다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더라고요. 그럴 땐 어때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매번 전도상 타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하더만요. 작정을. 전도가 안 되는 교회는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사력을 다해야 돼요.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이나 홍보하시는 분들, 판매원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지난주에 말했죠. 치약 하나 파는데 난 치약을 살 의사가 없었지만 얼마나 열심히 설명하고 파는지 내가 그 아메이 치약 사는데 좋았는지 나빴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사람 침 튀기면서 열강했던 것만 생각나요. 그 열심을 보고 난 샀어요. 우리는 치약만도 못하구나. 치약 장사만큼도 못하는구나. 그 사람만큼 열변을 토하면서 전도하나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울이 지상 대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부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명령은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에 대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부르셨습니다. 전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기억해 보세요. 전도자가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전도할 때 논쟁,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논쟁, 말만 잘한다 소리 듣습니다. 전도는 기독교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우리가 너네보다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 그걸 밝히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자가 착각하는 게 내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아직 비신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우위에 있으니까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상위적인 조건에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등하거나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땐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 논쟁 벌리지 마시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면서도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바울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한 사람 보면 약한 사람한테 맞춰줬다는 거예요. 눈높이를. 그 어린 사람 보면 어리게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함이요. 아멘. 구원시키고자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하고 잘난 척하거나 우리가 자랑질하거나 그렇게 내가 상위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하다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아니면 내가 더 낮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 전도할 때 설교하지 마세요. 저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듣고 응용하라는 것이지, 아멘. 응용하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설교 잘 들어서 설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설교 잘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앞에 저가 늘 설교하는 이유는 설교 잘 듣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못 들었어? 잊어버렸어? 목사님이 그랬잖아. 밝히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유는 설교를 응용해서 삶에 녹여 들어가라는 소리지 설교를 다른 데 가서 잘하라고 지금 마스터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때 들으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결단을 하세요.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게 적용을 해야지 누군가에 가르치려는 입장으로 설교를. 목사는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는 배워서 가르친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설교를 배워서 누군가에게 하려고 하는 이 어떤 충동이 있어요.
그 누군가 만나면 하도 설교를 들어서 그런지 자꾸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대화를 하려고 하고 설교 습관을 버리고 사랑을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게 팩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고 섬긴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유창하게 아주 그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설교하라는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할 때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판.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 그때 하라니까 왜 안 했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등등. 여러분에게 심판권을 준 적이 없어요. 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라 할 때 믿었어야지. 이렇게 어려움이 왔잖아. 혹시 그게 맞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심판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심판권을 주지 않았거든요.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섬김을 다하되 감정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심판하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따지고 정죄하고 심판은 아주 빵점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다, 분쟁이 일어난다, 다 율법 때문입니다. 권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여러분의 기준에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타당치 않다 이거예요. 어떻게 권사로서 저럴 수가 있냐? 목사인 저도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에 갇혔기 때문에 여러분 아유 저 사람은 틀렸어. 아니 어찌 그런 결단을 내립니까? 주님이 품으신 분을.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아멘. 다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저런 사람은 저런 대로. 가정에 아이를 길러보면 완벽합니까? 내 마음이 안 드는 구석이 없어요? 속 터지죠. 아이를 기르다 보면 이건 이랬으면 좋겠고 저건 저랬으면 좋겠는데 안 되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예요. 왜요? 그대로 수용하니까. 쟤는 원래 그러니까. 수용하잖아요, 아이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수용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뭔데? 잘했니 못했니? 그럴 수밖에 없니? 저럴 수밖에 없니? 우린 정죄하고 판단해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다 수용하고 관용하는 게, 배려하는 게 성숙도라고 했습니다. 성숙도. 신앙의 성숙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전도자가 할 때 금해야 될 것, 첫째 논쟁하지 마십시오. 둘째 설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심판하지 마십시오. 아멘. 전도는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교회와 세상과 가정과 불신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일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말했습니다. 전도할 때 특징은 하나님이 전도하는 영혼에게 자기 영혼도 살려주시는 특별한 감격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나 선교사나 또 전도사나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여전도에 남전도에 전도하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라는 거죠. 교회의 이 본질과 목적은 전부 영혼 구원에 결집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다 맞춰 있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도 많지만 그보다 더 전제되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세상의 죄와 타락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도록 잉태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도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전도의 임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야 돼? 난 교회만 나오는 것도 힘든데 왜 자꾸 전도하라고 그래?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상급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